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예민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네.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화나다의 혹은 분노하다의 영어가 앵거잖아요, 그죠? 앵그리 할 때 앵거 네네. 맞죠? 그런데 이 앵거 앞에 알파벳 D가 붙으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덴저, eng, 네. 덴저가 되죠. 덴저. 네. 위험하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분노가 반복되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실제로 교통사고의 3분의 2가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6시간 전에 화를 내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누군가와 싸움을 해서 감정이 안 좋을 때가 3분의 2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삭히고 또 해결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분노를 내려앉히고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이었는데요. 제 9번째 시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목사님 간략하게 서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편의 노래를 담은 찬양의 책이자 현존하는 최대의 종교 서정 시집입니다. 이 책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천년 동안 다윗,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등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 쓰였다고 하지만 시편에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아들의 모습, 선한 목자, 배신과 고난,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왕권 등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기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기록하며 영원한 왕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기록하며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편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원하셨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을 시편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시편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찾아야 했다. 시편 기자들의 탄식, 감사, 찬양, 그리고 공의와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오늘 교과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왕적 시편이라고 불리우죠. 우리가 시편 서론 배울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제왕적 네. 시편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오늘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 잡은 건져라 고대니 하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지속적인 돌보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의 관계를 말합니다. 양에 대한 한 책의 내용입니다.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 없고 힘없고 속절없는 짐승도 없다. 짐승에겐 필수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 제 갈 길을 찾아가는 개나 고양이 같지 못하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공격 무기는 고사하고 몸을 숨길 줄도 모르는 데다가 방추형의 안장다리는 빨리 뛰지 못해 방어 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허술하게 이를 데 없는 부족한 것뿐인 짐승이다. 짐승답지 않게 겁이 많고 가려주지 않으면 독초도 뜯는 그야말로 쑥맥이요. 핥고 구르고 문질러 몸과 털을 깨끗이 할 줄도 모르는 칠칠 맞은 한심한 짐승이다. 목사님께서는 양에 대한 이러한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양은 이제 시력이 엄청 나쁘다 그러죠. 그래서 네, 이 맞습니다. 양이 이렇게 음메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자기 네, 동료를 향한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듣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에 신호를 보고 따라가는데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귀가 많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이제 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전한 초원으로 인도된다는 그런 확신이 계속 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짐승이 양이다. 그런 네,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부족한 것뿐인 양에게는 부족함 없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양에게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 의의 길이 되어야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신학적으로 구성해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모든 필요를 갖추는 목자, 평화를 주는 목자, 질고를 고쳐주는 목자, 죄로부터 의롭게 하는 목자, 승리를 주는 목자,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목자, 영원히 함께 거하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은 백성들의 목자로 여겨졌지만 백성들을 양처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날도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 따르는 양들을 부르는 것만으로 한데 섞여 있던 양떼에서 자기 양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가는 양들을 위해서도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양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표상이 됩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목자는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양떼의 형편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잊을 것이다. 이런 양을 찾는 일 가운데 그는 자신이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길 잃고 헤매는 양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오늘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딴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로서지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선하신 목자인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자라면 그 양은 우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의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과 마찬가지거든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보려고 하고 또 그런 것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 양을 이끄시는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럴 때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방향 감각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심지어 양이 귀도 어두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은 귀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깨어있는 모습을 위해서 좀 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양이 마치 이 푸른 초원을 목자의 소리와 함께 걱정 없이 그곳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서지는 네.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은 버림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동족에게, 제자에게,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시편 22편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록, 다시 말하면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표상적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관련하여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을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악인들에게 애워싸임,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심, 옷을 제비 뽑아 나눔, 비웃음과 놀림의 말들, 심한 갈증과 포도주를 제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 죽음의 침묵과 전환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외에도 시편 42편, 88편, 그리고 102편에서도 고난받고 버림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의 기록, 그리고 예언된 저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는 고난과 고통을 대접한 것입니다. 1971년 1월 18일 타임지에 소개된 글입니다. 1968년 여름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팀은 예루살렘 북쪽 외곽에서 예수님 당시인 서기 7년에서 70년 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호하난, 곧 요한이란 이름의 28세쯤 된 유대인의 유골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처럼 두 정강이 뼈를 둔기로 몹시 맞아 여러 조각이 난 채 부러져 있었습니다. 죄수가 죽은 후 발에 박힌 굵은 못이 쉽사리 뽑히지 않자 매듭으로 쓴 나무에 굽어진 못이 박힌 채 발을 절단하여 그대로 장사 지낸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만으로도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의 참혹한 모습을 잠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몸소 당하셨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조용히 묵상함으로 죄악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나와 우리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을 생각할 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그 가상칠언이라고도 하죠. 그 대부분이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이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가 우리 앞에도 늘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함으로써 지금에 당하는 그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런 말씀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런 고난이야 뭐 비할 수가 없지,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망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실시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말라 죽인다고. 근데 이 십자가형이 바로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온 사람의 진을 다 빼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최소 6시간, 그리고 길게는 9시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의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을 느끼다가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형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네, 그리고 시편 13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번영하도록 돕겠다는 약속이 담긴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왕의 신실함 위에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신실함은 오래 가지 않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죄의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존경했던 위대한 왕도
항상 하나님께 신실함과 충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며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다윗 언약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가혹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언제까지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세운 언약을 인간이 먼저 깨뜨리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며 승리의 계가를 외치시는 모습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교회에 하신 약속들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언약의 깨어짐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한 시편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런데 언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네, 바로 그 순간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화를 내시거나 혼을 내실 때 보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안 써가지고 자주 맞았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안 쓰면 하루에 한 대씩 뭐 이렇게. 아이고, 네, 그때는 그래서 일기 쓰는 게 너무나 고통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부모 마음을 안 다음부터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네, 부모는 자녀를 화낼 때 취미로 화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화를 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부모잖아요. 네, 저도 제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그거를 즐거움으로 여기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가장 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그날이 올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모가 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가스펠송 중에 나의 가는 네네. 길,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네, 이 찬미를 만든 사람이 돈 모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이 네, 자기 처남댁이죠. 처남댁이
1987년도에 이 콜로라도로 스키를 타러 가던 중에 네. 바퀴가 18개나 있는 트레일러와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아유, 사고로 조카를 잃게 되거든요. 그때 이 존 무엔이라는 사람한테 조가를 부탁받게 되는데 네. 어떤 노래로 위로를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 이사야 43장과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든 노래가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음, 노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다고 하는 거죠. 음, 그 영어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출구가 없다고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길을 만드신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네.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나 아니면 가까이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 길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예, 수요일 소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4절에 시편 2편을 외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언약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원수들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인데 원수를 갈등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패배한 원수의 목을 발로 밟아 그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과시했던 관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858년 미국 뉴욕 한 가정에 다리는 절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곧 생각을 바꾸어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단다. 너를 귀히 쓰신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28살 때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 후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 43세의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 그리고 사람 미국, 네,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 먼저 아시네요. 아니, 아니 느낌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리가 불편했잖아요. 예, 이 미국 역사상 유례 없이 4번이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16년 동안 미국을 다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사랑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모의 지극정성스러운 사랑이 아니었으면 자기 스스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맞습니다. 지켜주시고 그러한 모든 그 지극정성한 사랑 안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고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고 문제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를 죄에 빠뜨린 원수의 발등상을 밟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다시 한번 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허물 많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권능의 영원한 왕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과 승리의 약속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 소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목사님들 어떤 게 자녀들 중에도 장애를 갖고 네.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감동이 되는데 네. 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께 이 아이를 맡기셨는지 그런 왜 그랬는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네. 통해서 그 사랑의 아버지, 자녀를 돌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를 보면은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맞습니다. 자비하심과 그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목사님 좀 전에 그 원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메시아의 권능과 역할에 대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백하는 건데요. 네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액트교회 교육전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액트교회 목사님. 네네. 액트교회는 대학생 선교 교회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구성원들이 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들이 거기에 교회를 이루고 활동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인데 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발등상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발등상이요? 네. 근데 그때는 네. 제가 정확하게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네. 모르면은 내가 잘 모른다. 나중에 내가 공부해서 알려줄게. 그러면 되는데 네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네. 임금님이 눕는 침대 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와서 찾아보니까 전혀 네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고대 전쟁이 나서 승리하게 되면은 네네. 신하들이 상대방의 그 우두머리의 목을 임금이 네네. 발로 밟을 수 있게 눕혀둔다고 하는 의미가 이 원수의 이 발등상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 아, 갑자기 생각이 네, 나셨나? 발등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네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원수의 발등상 된다는 뜻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110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인간의 속죄를 위한 피는 누구의 피여야만 할까요? 동물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드려야 했던 피였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죽었던 동물들의 수를 우리는 과연 셀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의 하얀 옷은 언제나 피로 물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손과 발에 묻은 피를 수시로 씻느라 물두멍의 물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채워 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성막 제도 아래서 동물을 희생시킨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물의 피는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결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서 유래합니다. 시편 110편 이외에 다른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상 독특한 존재인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과 2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거룩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쉽게 깨어지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더 나은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의 통치를 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와 통치자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편 2편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란 제목인데요. 보통 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레위 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신분인 거죠. 이 땅에서는. 네, 그런데 이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서도 제사장이 되셨던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시대의 살렘왕 멜기세덱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거를 딱 캐치하고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해 없이 쓸 수 있도록 이해하는데 우리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이해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지 않고는 이런 시편을 적을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좀만 더 얘기 드리면은 이 살렘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레위 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고 또 그에 네.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만큼 특별한 왕이면서 제사장이 있다면 바로 멜기세덱.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유대 지파의 아론의 혈통이나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혈통이나 이런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네, 맞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너무나 잘 들어있는 이름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깨달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딴 길로 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몸소 당하셨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생각할 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허물 많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권능의 영원한 왕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여러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인간의 깨어질 약속보다 영원한 하늘의 언약을 믿으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나누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익어가서 너그러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관대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